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단순한 치유기도라는 책을 보면요, 저자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평생 뇌 기능의 5%에서 10%만 사용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95%에서 90%의 나머지 그 뇌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그 책의 저자들은 그 뇌의 나머지 기능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죠, 여러분? 자,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가장 완벽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추리적인, 추론해서 추리하거나 이런 것으로 사고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리하고 이론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통 뇌의 5%에서 10%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사용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 나머지 뇌가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나누고 돕고 희생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갖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뇌에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영역들이 작용하고 초월적인 영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뇌가 그동안 쓰지 않던 것들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도저히 평소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이런 울림을 갖게 돼요.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차원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뇌를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0%의 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 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지혜로 바꾸고 자신의 체질과 자신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나머지 90% 뇌라고 그렇게 그들이 연구를 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역사가 개인의 삶에 그리고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의 삶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냥
한 달에 교회 월세 내고 또 우리 필요한 뭐 먹고 하고 교회 목사 월급 주는데 쓰는 거, 그거를 주는데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주님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라고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과 우리의 추론하는 논리력 그 이상의 것들이 반드시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보셨어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야, 역시 정말 좋은 말이야, 내가 여태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이걸 진작 좀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걸, 고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거부하고 또 반감을 갖고 무시하고 적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의 10%에서 5%에서 10%만 쓰는 사람들, 곧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불쾌감과 거부감과 반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이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그 지혜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인간들에게 전해졌을 때 항상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항상 전해질 때마다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자, 5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5장 20절 같이 잠깐 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자기가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죄가 많이 있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 죄를 깨닫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만큼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선행과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죄를 많이 범하면 더 은혜를 많이 받겠군, 나는 죄를 더 많이 범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의적으로 복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아주 우습게 조롱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면 되겠네, 그래야 더 많은 은혜가 있다며, 그래 우리 신나게 죄 짓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를 공부하는 건 참 귀찮고 괴로워요. 하지만 원리를 알면 복음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10가지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10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그 문제를 푸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거든요. 자, 원리를 알면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여러분 적용해서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원리가 조금 힘들고 지루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절을 보면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물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질문을 되풀이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네가 얘기한 거 복음대로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면 우리가 더 죄 많이 지면 되겠네, 그러면 더 많이 은혜가 있겠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질문을 지금 되뇌인 건데요,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되뇌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만큼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단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신 거구나, 이렇게 내가 잘못 보고 어리석게 생각했던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목사는 자꾸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나는 그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죄를 많이 깨닫는 곳에 더 큰 은혜의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범하는 죄의 크기가 저마다 달라 보이죠. 자, 예를 들면 남의 거를 도둑질했어요. 그 물건 하나 훔친 사람 예를 들면 내가 가게 가서 옷을 한 벌 훔쳤어요. 훔쳐갖고 집에 도망쳐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 그 죄를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옆에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도망쳤대요. 더 큰 죄를 졌죠,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난 낫다, 그 사람보다. 예. 자, 이건 내가 죄를 안 진 건가요, 여러분? 저도 죄를 진 거죠. 단지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판단자인데 하나님의 판단 대신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죄가 크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누구예요?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오실 때는 죄의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과 세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기 전까지의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저버린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죄를 죄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은 사람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살 길을 열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원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대의 빚을 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무한대의 빚을 진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파산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우리랑 화해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누구 앞에,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예요. 첫 번째 원리.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갚아지나요? 안 갚아지죠. 나는 파산한 사람이에요.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이 파산한 나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원리가 복음의 핵심 원리예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책감을 눌러 살고 또 죄에 눌러 살고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처럼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사람을 죄로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죄의 용서함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용서함 받았으니까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진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야, 이제 난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죄 마음대로 져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지키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으신 마음 있으시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싫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 또 일어나는 것이 새 사람이 깨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새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냥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어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제는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애굽과 완전히 결별됐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바다를 지나면서 새롭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바다는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이제 새롭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걸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과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옛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름은 성령, 구름 기둥 성령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끗이 씻김 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출애굽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씻김 받았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와 단절됐다. 애굽 왕 바로의 폭력과 압력과 노예살이의 고통을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과 바로에게 더 이상 고개를 굽신거리거나 조아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므로 죄가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몰아세워도 다시는 우리를 저주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켜세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걸까요?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게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겠습니다. 다음 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는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멈춰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옛사람이 죽은 그 이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지 않는 거죠. 만일 우리가 나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입버릇 같은 변명을 여러분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내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이건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셨어요. 이미 죽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향하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마음은 뭐냔 말이에요. 죽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남아있냔 말이에요. 죄의 성향이 남아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옛 자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 내가 이거 없으면 죽고 저게 없으면 죽고, 이런 마음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옛 자아가 익숙한 나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 자아의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여전히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죄에 빠질 때마다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들춰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나는 예수 믿은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것을 갈등하고 있는 것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을 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이 마음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런 감각도 없어요. 그냥 조금 양심에 꺼리다가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또 합리화시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비춰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다시 나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으세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지체 속에 죄에 익숙한 나의 육적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죄에 익숙한 나의 몸의 행실이 조금씩 내 안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얘기고, 옛 자아의 흔적이 나에게 남겨놓은 얘기지 새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변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변하라고 하시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결심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일관성이 없이 또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쭉 한 길로, 나쁜 길로만 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비틀거려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고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다. 새 사람이세요. 자꾸 옛사람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또 범하는 죄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죄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하지만 구원을 의심하라고요? 아니요, 구원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다만 성령 안에서 몸의 악한 행실과 부정적인 감정을 죽이는 싸움은 멈추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싸움을 하는 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말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면 죄에서는 벗어나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니까 못 지죠, 죄를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죄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랑요.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죽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죽은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살해버린 사람들에게 또 다시 형벌이 내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주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해야 안 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역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의 성향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지,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아무 역사를 발휘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다가 옆에 있어요. 바다가 막 우리를 위협하고 하지만 이 한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죄가 막 큰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파도 사이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넘어와서 죽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위협받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저주와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있어. 나는 의인이야.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자유한 사람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유예요. 그들은 의를 향하는 자유를 자유로 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 무슨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사니까 항상 문제인 거죠. 여러분, 셋째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저주와 상태와 폭력적인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죽음의 저주, 그리고 죽음의 상태, 무덤에 머물러 있는 상태, 지옥에 들어가 이 음부에 내려가야 되는 상태, 그리고 폭력적인 권세. 죽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요구할 때요,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사업 망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요.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폭력과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협박할 수 있어요.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없어요? 죽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이 나라에서 사업 못하게 만들 거야. 협박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내가 이제 믿기 때문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망의 권세와 저주로부터 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죽일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성도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저주, 죽음의 모든 폭력적인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계속 들리는 성마다, 거쳐가는 성마다 계속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사도 바울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나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계속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한대요.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난 안 죽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여러분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협박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이걸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어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처럼 죽음의 권세와 협박으로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성은 이걸 계속 못 믿겠다고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복종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다시 저주 가운데 다시 죄로 끌고 갈 수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셨다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현실의 삶 속에서 믿어야 할 것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가 아는 것을요, 여러분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셔야 돼요.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줬다면, 이번 두 번째는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권세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가 여러분 핍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여러분 누리세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가 여러분 다시 지옥으로 집어넣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에 기대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집에 가서 씻죠. 왜 씻어요? 더러워졌으니까 씻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늘어지는 더러운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그걸 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씻으라고 하신 것, 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지 결국 구원받기 위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거룩해지기 위한 회개예요. 이거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것을 믿으셨다면 이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도 죄사함 받고도 다시 죄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제 내가 죄의 권세와 통치와 영향 아래 벗어났다는 것, 자유함을 입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의를 행하는 자유를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는 자유, 그 의를 행하는 자유를 내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좋다, 신난다, 여기서 끝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발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른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리셨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도 다시 넘어지는 이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났지만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자꾸 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 죄 앞에 무너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회의를 갖게 돼요. 그러면 패배감에 빠져서 신앙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요? 내가 잘못 산 것은 모르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모르고 무슨 말씀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를 해도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두바이 한인 그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많은 전 세계 유럽, 아시아, 뭐 아프리카 5대 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인 목회자, 한국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처럼 이렇게 이민교회 목회자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 교회 현실들을 얘기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서로 상대방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아침 8시 반에 시작해서 8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된대요. 우리는 할 수 없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요, 교인들은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눌려 있는 이유는요, 자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우리 4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유럽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유럽의 교회는 자립을 못해요. 이상하죠? 우리는 자립을 하는데 거긴 자립을 못해요. 그 이유가 주재원들이 많고, 또 주재원들이 뭔지 아시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민자들이 별로 없고 주재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많대요. 유학생들이 헌금을 잘 안 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바이 한인교회들이요, 똑같이 주재원들이 많고요, 대부분 3년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돼요. 그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또 이런 핑계가 있어요.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안 될 조건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뭘 내가 돌이켜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은 혼자 가다 보면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1700년대에 활약했던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요, 말씀 하나 붙들고 전 세상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쓰임받는, 물론 자기도 훌륭한 선교사로서 쓰임받았지만,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낸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 장막터를 넓히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인도의 황폐한 그 땅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황폐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한 것을 순종한 거예요. 좌우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들고 우리끼리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기쁨, 이 은혜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확산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당시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1700년대, 1800년대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에 도전하십시오. 자기를 위해 사는 계획,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큰 일은 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고 부유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영어로 보면 count라고 했어요. 이 간주해야 된다는 영어 단어가 count라고 했는데 이것은 헤아린다, 셈하다 또는 생각하다, 그렇게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간주하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자,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간주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에 대해 살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는 변화됐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서 산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간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식적으로 그렇게 자꾸 억지로 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 진리를 알고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식적으로 그냥 아는 척하고 그런 척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수요 강의 때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29살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혼자 갔어요. 저희 사람은 한국에 남아있고 제가 유학생이었는데 한국에서 결혼하고 다시 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갔는데 반지를 끼고 갔는데 반지를 안 끼다 끼니까 불편해가지고 반지를 빼고 다녔어요. 자, 빼고 다니니까 제가 결혼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뭘로 보겠습니까? 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소개시켜준다고 자꾸 그러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자꾸 다른 자매하고 소개시켜준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반지를 끼는 것은 제가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으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아, 맞아, 나 결혼한 사람이지, 한눈 팔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놓고도 사람들이 나를 총각처럼 보인다고, 처녀처럼 보인다고 해서 좋다고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야,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배우자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다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여겨야 돼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이제 한눈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성도라고 여러분 자신을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갈등들이 있고요, 더 예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생겼어요.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데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해야 된다고 자꾸 울림이 와요. 왜 그래요? 새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새 사람은 내 안에 역사하는 새 사람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간주하세요.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간주하면서 살아갈 때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죽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연합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간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주님 새 것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간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옛사람의 생각과 흔적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다시 한번 두렵게 하고 다시 죄책감 가운데 다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진리와 원리들이 그 모든 의심들을 내쫓게 하시며 주님 회개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함 받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종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증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